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창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랑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종류는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은 아니지만 아마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에 또 관심을 갖고 그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의 시민 전체가 다 모일 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7, 8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쉽게 성장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몽골 지역에 갔더니 사탕 하나에 또 좀 과자, 그리고 또 다 같이 모이세요, 교회에서 뭐 행사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아이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44절의 말씀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거의 온 시민이 다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만 생긴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4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니까 아마도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갖게 되죠. 왜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그 이유도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누군가는 믿지 않는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 이것을 작정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아야겠다라고 작정한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결국에는 누구는 복음을 듣고 누구는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상반된 모습이 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가 택하지 않은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택한 자인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와 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만 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구원을 선물로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아도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가르침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방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지만 이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들이 유대인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들이니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쫓아난다고 해서 박해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면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담대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해, 대적, 고난 그것들이 있어도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거나 또 무리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거나 또 마음에 절망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할 바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또 부르시고 또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 앞에 서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4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바울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통한 구원은 우리는 전할 뿐이지 그 구원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방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울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성령님도 동일하시고 복음도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나는 이방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 시대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도 다르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을 접하고 전하는 자들이 점점 연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방의 빛이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곳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3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복음 안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아마도 저는 이 권면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도 간직하고, 또 그래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권면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맡은 바를 성실히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의 빛으로 그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울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지만 어찌된 일인지 점점 그 복음의 빛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다시 한번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빛을 끊임없이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을 밝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힘없고 능력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